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마침내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환상의 조감도 에스겔 9번째 마른 뼈의 환상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뭐 에스겔 하면 뭐 마른 뼈죠. 뭐 가장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스겔에서 다 중요하지만 뭐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꼽아라 하면 하나는 마른 뼈의 환상이고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전 환상이죠.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참 믿어지지 않는 옛 성경의 이야기가 참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거나 믿어지거나 그런 게 아닌데 그 중에서도 아마 최상급의 환상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이 시간 마른 뼈의 환상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영원한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수동태.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마른 뼈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리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한쪽 끝이 이렇게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떨어뜨리면은 저 끝도 없는, 우리는 이제 이쪽 등뼈 있는 데가 이제 태백산맥 쪽으로 쭉 있지만 거기도 이제 골짜기가 쫙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체를 떨어뜨리면은 뭐 전쟁에서 죽은 시체나 뭐 병든 시체들을 떨어뜨리면은 얼마나 저 깊은 골짜기에 엄청난 시체가 떨어지고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뼈만 남았겠어요. 마치 그 캄보디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그 뼈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 엄청난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을 탁 세워놔요. 그러고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죠.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살아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퉁명스럽게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아시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의 부정이죠. 누가 저한테 넌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 그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안 돼 이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뭐 가능성이라고는 일도 없고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에스겔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넌 참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진짜 목사님 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나한테 하고 계시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대답은 아니에요. 올바른 대답입니다. 전 되겠습니다. 그럼 걔가 정신 이상한 거죠. 진짜 맞아야죠.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뭐하러 믿겠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걸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뭐 그 되겠습니까? 하는 대답이 맞아요.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내 어디를 봐도 안 돼요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되겠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담을 만드는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를 하시냐면 다른 걸 안 해요.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마른 뼈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들어오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아멘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목사님이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게 제일 크겠죠. 무슨 말을 하면 성도들이 뭐라는 거야? 이러면 이게 설교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흥 강사들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제 아멘을 유도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겠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아멘을 하는 이유는 말씀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이에요. 하나님, 넌 잘 될 거야. 아이씨, 내가 저걸 어떻게 해? 나보고 저걸 왜 맡겨?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 노멘. 아니 그런 너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살아나리라 했더니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맞아 들어가더니 그 뼈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겨요. 근데 시체예요. 살덩어리 시체. 생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 근육덩어리, 뼈덩어리예요. 생명은 없어요. 근데 생명아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서 생각하고 자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오감이 있는 생명체가 돼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갖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정확한 번역은 living soul이에요. 생혼이 돼. 영은 없어요. 영은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강아지 같은 게 강아지. 영은 없어요. 그러나 감정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면 동물이잖아요. 아주 똑똑한 동물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4절. 에스겔 37장 14절. 아담이 마지막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할 때 아멘 했으면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노멘 하고 잘 가서 따먹잖아요. 그래서 생혼으로 끝나요. 아담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령을 받습니다. 마른 뼈가.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침팬지들이에요. 똑똑한 원숭이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주 똑똑한 짐승일 뿐이에요. 사회생활도 하고 조직생활도 하고 단체 협력도 하고 팀워크도 있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다 해요. 원숭이도 다 합니다. 그런 거. 침팬지도 다 해요. 오랑우탄도 다 해요. 뭐 동물들은 자녀들 안 돌봅니까? 정성으로. 우리보다도 뭐 더 잘 돌보죠. 환경 파괴합니까? 뭐 동물들이 잘하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끌려갈 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부인했다는 것은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도망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사랑하는데, 닮고 싶은데 저렇게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난 마른 뼈구나.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두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받고 죽을 수가 있냐?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최종 환상이에요. 에스겔 37장 26절, 27절, 28절. 에스겔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 자,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자, 그러면은 꿈이 생겨요. 그게 뭔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꿈이 생겨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데 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멈춰지질 않죠. 멈춰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악을 행하는, 자기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곳에 가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라는 게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거기에 모든 걸 다 걸려고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공동체가 이제 교회죠, 교회. 교회에 목숨을 걸게 돼요. 자연스럽게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꿈이 주어집니다. 그게 마지막 에스겔 37장 26절에서부터 28절.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성소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있으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혼인서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혼인서약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있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래서 하나님이 각 개인을 구원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간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보면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지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민족의 수탈을 겪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족의 수탈과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갈라져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걸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열방의 호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방의 호구.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래서 중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미국도 때리고 호구가 돼버렸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때 그런 가슴 아픈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막 강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민족이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에요. 이 조국이 정말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이 조국이 정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조국이 남을 짓밟고 침략하고 죽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사기치고 서로 뭐 돈놀이나 하고 이자놀이나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다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며 그 태극기를 그리며 그 태극기가 천지창조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태극기를 그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천지인 사상, 홍익인간 사상, 이화세계의 사상을 펼쳐나가는 하얀색 백이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이게 거듭난 우리들의 꿈이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개인을 넘어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나의 자녀들아. 이게 우리의 또 꿈이잖아요. 그 마지막 완성까지 전부 에스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뤄가는 건 아니고 뭘로 이뤄가는 겁니까? 아멘으로.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아멘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갖고 그걸 듣고 이해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면 그걸 듣고 이해하고 자기가 가서 해요. 안 돼요. 그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마른 뼈가 돼요 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하는 사람도 틀린 거고 아유 그게 되겠어요. 이 작은 나라가 나 같은 사람 마른 뼈 같은 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노맨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이루어 가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착하시죠.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자기가 하면 되지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진짜,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너무 착해. 하나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는 걸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그거를. 병원에서 고쳤나? 아니, 하나님이 고쳤는데. 근데 하나님을 자기를 하나 드러내질 않아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화가 나. 자기가 좀 했다고 말 좀 하시지. 근데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겸손하셔요. 그리고 사람한테 다 허락을 받으면서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죄 짓는 사람 후드럭 패고, 자기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구원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내가 널 구원해도 되겠냐? 내가 널 사랑해도 되겠냐?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이뤄도 되겠냐?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참 착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아멘 하는 게 당신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니까, 아멘을 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너를 생명이 되게 할 거야. 성령을 줄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야. 너는 나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되는, 너는 나의 대사요, 너는 나의 아들이란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아멘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멘 말고 뭐 해요? 어차피 내가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은 진짜 환타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약속임을 믿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아멘으로 나아가셔서 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하신 사랑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내 입에서 나오는 예배를,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 말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관하며 살아가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함.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